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호흡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호흡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이고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상실한 그 에덴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에덴이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오늘 내 삶 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상실된 에덴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쁨과 그리고 안식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성경 전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을 거부하고 인간의 교만과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삶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세계로 옮겨져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을 열심히 살긴 사는데 열심히 살죠. 그냥 수고를 다하면서 열심히 살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 것과 동시에 무거운 짐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요.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 타인을 향해서 너는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굴레를 뒤집어 쓰이기도 하고 그 굴레를 뒤집어 쓰고 그것에 맞춰 사느라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너는 마땅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을 굴레를 뒤집어 쓰고 수고의 삶을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죄책감과 절망감이 우리 안에 몰려오죠.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너는 마땅히 이래야 돼 라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름다운 존재로 백조가 되어가지고 원래 그런 온전한 존재가 돼서 자기 시련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미운 오리석기에서 백조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당신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만찬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도록 많은 글을 보내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편지를 보면 주 안에 거하라, 주와 함께, 주와 더불어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메시지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뻐하라입니다. 기쁨의 메시지.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참된 안식과 평안 안에서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또한 바울은 이 주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야말로 바로 뭐냐? 이것이 성전의 삶이다. 이게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성전의 삶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나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곧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6가지 필요 요소가 있었죠. 그것이 성막이 되든 성전이 되든 간에 그 안에는 법궤와 그리고 금촛대와 분향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요소들은 가만히 보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기구들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법궤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 이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 있어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해야 합니다. 하루 3끼 밥은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빈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고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 귀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채워나가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금촛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또 성막이 성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안에 금촛대가 있어야 됐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는 27장 말씀을 읽었지만 25장에도 아주 이 금촛대에 대한 자세한 그 규례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봐요. 자, 이 금촛대를 만들어서 어디에 두냐? 법궤는 지성소 안에 두는데 성소 안에 이 금촛대를 두게 했는데 성소 안에 남쪽에다가 이 금촛대를 두게 했어요. 금촛대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한 달란트의 금으로 이 금촛대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오늘 우리로 따지면 34kg의 금을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 34kg으로다 금촛대를 만들어야 돼.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금덩어리를 하나를 갖다 놓고 그걸 두드려 가지고 하나로 이어진 금촛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잘라 가지고 뭐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통으로 이어진 촛대가 이 금촛대예요. 이 금촛대를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건 촛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왜 이 금촛대가 왜 필요했냐면, 여러분,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이 성소 그 덮개를 사중으로 덮게 했어요. 사중으로. 그래서 맨 바깥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방수 효과로 이렇게 막고, 그 안에 또 삼중으로 또 덮개를 덮어가지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이 사중으로 지붕을 덮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아주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려면 빛이 필요한 거죠.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금촛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촛대를 만들 때 살굽고 형상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촛대 중간 조그만 마디가 있는데 거기에 살굽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촛대를 만들게 했어요. 이 살굽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사실 이 금촛대가 나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나무 모양이죠. 네. 살구나무를 상징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살구나무예요. 근데 살구나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레위지파 사람들이, 야, 왜 니만 제사장이냐? 왜 우리는 제사장 못 돼? 그래갖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땅에다 던져봐라. 땅에다 다 던져보게 했어요. 근데 그 던져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됐는데, 그 중에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죠? 아론의 지팡이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고, 또 이 금촛대가 살구나무를 상징하는데, 근데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샤카드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샤카드라고 하는 발음을 낼 때 이 발음이 어떤 의미로 또 똑같이 이게 발음이 되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도 샤카다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약속, 내 언약을 내가 지킨다 라고 하는 약속, 그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가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이 금촛대는 언약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봄철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인데, 그런 의미에서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반영이요, 에덴 동산의 구현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고 성막이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이 땅에 재현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나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나무를 얘기하느냐?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형상을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나무의 형상을 따라 금촛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7가지의 가지로 이 금촛대를 만들게 합니다. 촛대의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3개씩 이 촛대를 세워가지고 총 7개의 기둥을 세우게 하죠. 여러분, 여기 6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은 완전수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불완전한 인간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그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6개의 가지가 나와서 7개의 촛대, 금촛대를 만들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을 읽었는데, 이 금촛대 위에 등잔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불을 켜야 되는데, 이 등잔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켜게 했습니다.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불을 킬 때는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불을 피울 때 이 올리브 기름이요, 등급이 낮은 것을 사용하면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나고 끓음이 납니다. 그런데 최고의 등급인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면 이 불이 타면서 향기도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올리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순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은 매캐한 악취가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거룩하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금촛대의 의미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금으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그냥 촛대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고 움직이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밝혀주시는 그 조명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고, 또한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은요, 이게 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아는 그런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택했느냐, 그 자격 조건을 보면 다른 거 안 봤어요. 오직 하나를 봤습니다. 뭘 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 일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의 잣대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밝은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뽑아 일꾼을 세웠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오해의 여지가 많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무엇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20장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할 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숨을 내뿜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래 거하여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충만한 어떤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랜 세월을 같이 살면요, 닮습니다. 왜 닮을까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0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부부가 닮는다는 것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저와 제 아내는요, 다른 거 참 많습니다. 저는 좀 크고 제 아내는 좀 작아요. 그리고 저는 얼굴 형태가 남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광대뼈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북방형 인간이에요. 광대뼈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스타일이.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사니까요, 이제는 둘이 같이 뭐 이렇게 어떤 목회자 모임이나 또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참 많이 닮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 서로 얼굴 맞으면서 얘기해요. 우리가 닮았나? 어디가 닮았지? 근데 뭐 외형적인 거 이게 사실 변하지 않았지만 30년을 같이 호흡해 왔다는 것은 연합해 산 거예요. 연합해 살아가니까 닮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이 문제입니다. 삶은 호흡입니다. 인간관계도 호흡의 문제예요. 같이 호흡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축복이 됩니다. 호흡이 다르면 관계가 참 불편해져요. 특별히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요, 이 호흡이 맞아야 정말 재미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호흡이 흐트러지거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선수들 간에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요, 그 게임은 완전히 죽을 씁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은 뭐냐? 저는 호흡의 차이라고 봐요. 프로는 호흡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아마추어는 호흡의 변화가 심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프로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그 정도 호흡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소설을 읽는 호흡을 가지고 철학서적을 읽을 수가 없어요. 호흡이 다른 거예요.
적어도 철학서적을 읽으려면 그만큼 할 수 있는 호흡의 그 수준을 갖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내 짧은 호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시각과 내 관점으로만, 나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시각과 관점으로, 그리고 주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호흡으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연합되어 살면 주님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다. 그리고 이 호흡의 실체는,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말씀 묵상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과 깊은 호흡을 하고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호흡으로 채워나가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어떤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를 때가 있죠. 살다 보면 막 분노가 용암처럼 막 끌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 그 호흡으로 어느 순간 그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그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호흡하는 그 호흡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이 쭉 늘어지고,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없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주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되면 그때 내 안에서 새로운 힘이 나옵니다. 살아갈 용기가 나와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호흡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도 법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금초 때도 성령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그것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으로 신 주님, 그 주님과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 우리의 혼자만의 거친 호흡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사셔서 정말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꺼지지 않는 금초대,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게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고 했는데, 꺼지지 않는 금초대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호흡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나누는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이 시간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삶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